믿음에서도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미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을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씨라는 게 있고 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가, 심판하시는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가장 큰 부담입니다. 믿음이 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열매가 보이고 열매가 자라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주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낙담이 됩니다. 제 스스로도 제 삶에 대해서도 낙담이 되고, 또 혹시나 그런 것들을 언뜻 볼 때에도 그것이 크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추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추수 때에 곡식은 묶어서 하나님의 그 곡간에 창고에 두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이제 불사르게 한다라는 그런 마지막 때 심판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씨라고 하는, 좋은 씨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은 씨, 좋은 씨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에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씨를 마음밭에 뿌리면 이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뿌리면 말라 죽는 것이고, 가시밭에 뿌리면 그것이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이제 말라 죽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옥토에 뿌리면 이제 그것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뭡니까?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밭에 이제 생명의 씨가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단이 밭에 뿌리고 간 씨가 있습니다. 사단이 몰래 와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려놓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뿌리고 간 씨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좋은 씨는 생명의 말씀, 진리라고 말했는데, 사단이 뿌리고 간 씨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리의 반대, 비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복음의 반대, 복음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단이 뿌리고 간 씨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뿌린 씨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결실하게 되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뿌린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가라지다, 가라지로 자라게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사단이 뿌린 씨가 마음에서 자라면 가라지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30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와서 40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40절, 4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우리가 다 귀가 있죠. 들을 귀가 있습니다. 앞서서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가라지가 뭔가를 40절 이후에서 말씀합니다. 그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가 이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에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뭐 같은 얘기겠죠.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 뭐 같은 얘기겠지만 아주 성경은 단편적으로 그것에 대한 확증,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라지로 묶어서 불에 던지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사단이 밤에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면서 사단이 뿌린 가라지 씨가 뭔가 결국은 어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진리가 아닌 것,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맞죠?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옥 가는 그 증거, 불신앙의 증거는 불법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지신다 이렇게 4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신다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말씀들을 한번 좀 뭐 원문도 보고 또 번역본도 보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딘가를 봤습니다. 41절을 쉬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려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추려내. 이거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 가운데 추려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추려내서 다시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41절을 우리가 그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The Son of Man will send his angels and they will remove from his kingdom everything that cause sin and all who do evil. 하나님의 킹덤에서, 그의 킹덤에서 그들을 제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킹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킹덤, 히스 킹덤에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이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그 생각, 사단이 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똑같은 우리 이 단어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주여 주여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악한 귀신을 분별해서 쫓아냈던 사람들, 사역을 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 더군다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삶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 믿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삶으로 그 믿음을 분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도 그들의 삶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단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여기에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에서 우리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거 악한 사단의 역사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능력을 행합니다.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그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삶입니다.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넌 보니까 믿음이 없구나. 넌 보니까 죄가 있구나. 넌 보니까 헌신이 돼 있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중요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요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이 센텐스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문제다. 우리는 아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물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살지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알기 때문에 고백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뭐냐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메시지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삶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무엇을 알았습니까? 열매를 보니까 불법으로 행하는,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었구나를 알았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니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서야 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또 그것을 설교하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는데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는데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7장 23절에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킹덤, 더 킹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이 뭔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불법이 뭔가?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법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죄인을 뭐하다가 살인다 내지는 죄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죄와 불법이라는 단어를 따로따로 써서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죄가 불법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여기서 왜 죄와 불법을 따로 쓰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하여집니다.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음의 후련함으로, 마음의 자유함으로 물론 그렇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확인됩니다. 회개한 죄는 삶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법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주 마음속에 살인, 마음속에 도둑,
훔치는 거, 마음속의 간음, 이거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결과를 보면 그것이 회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법을 따로 말씀하신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씨가 있는 사람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아까도 우리가 무엇이 회개인가, 회개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확인하는 회개는 뭐냐면 삶입니다. 삶, 변화된 삶.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 기준도 삶입니다. 삶. 죄는 뭔가? 죄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법으로 행하게 하는 그 근본 동기들, 마음,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여기서 혼동하는 것 같아요. 회개했습니다. 우린 예수 믿을 때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또 뭘 하라고? 또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삶입니다. 삶. 우리가 이 회개와 이 삶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회개했어.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두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회개했는데 내 삶에 정말 하나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뭘까요? 죄 안 짓고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말고 굉장히 또 적극적인 어떤 그 의미가 이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의롭게 사는 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의 특징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제 사단의 어떤 그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그 다음에 사단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의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원칙,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과 의의 삶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 마태복음 7장과 13장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7장과 13장, 그러니까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뭔가 보니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다음에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이것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말씀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불법을 사는 것의 반대, 구원의 열매는 뭔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그냥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었죠.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는 뭡니까? 그의 열매는 뭡니까? 그들의 열매,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가 구원이고 그의 열매가 천국인 사람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삶입니다. 삶. 성령의 열매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도 제가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기도원 갔을 때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처럼 기도원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거기서 파, 배추 심고 상추 심고 아침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뭐 죄질 일이 있을까? 뭐 병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의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매로 알겠죠. 열매로.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자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들으려면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을 살지 않으려면 사랑을 살면 되겠구나. 불법을 살지 않으려면 희락을 살면 되겠구나. 불법을 살지 않으려면 화평을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을 살지 않으려면 사랑을 살고 희락을 살고 화평을 살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7장과 13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대안입니다. 살아라. 어떻게 사는가? 성령의 열매로, 그 열매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불법을 행하는 자를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리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도 마태복음 13장 40절, 44절,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화를 사기 위해서,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만 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화가 밭에 감추었기 때문에 보화에 감추어진 밭을, 내 소유를 팔아서 적극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화가 무엇일까요? 보화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화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보화는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밭이 뭘까요? 밭. 그 밭이 바로 삶입니다. 삶.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그 밭이 감추인 그 삶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단지 아는 것에서 멈춰지면 위험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불법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라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살다가 나중에 단으로 묶여서 불에 던져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 찬송하다가 가라지가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마지막 날에 뽑혀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알고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반대편에 서서 의를, 성령의 열매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밭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지, 오래 참으며 살아야지, 충성하며 살아야지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아무렇게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대가 지불을 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할 때만 여러분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좋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래야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그렇게 열리면 그렇게 살고, 마음이 닫히면 그렇게 살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는 것이 지옥과는 가라지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의를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주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